아멘. 이렇게 11년 만에 이렇게 다시금 서문교회 방문하게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서문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님들 귀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잠시 우리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우리 성도들, 교우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계에 또 재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러한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도 그 국가조찬위원장을 지내신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연찮게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후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대의미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교재단을 만들게 되셨는데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꿈꿨던, 평생 그가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다짐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약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에 불모진 그곳에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며 훈련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 믿음의 동역의 한 교회를 감당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석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목사님, 어떻게 그 큰 믿음의 기업을 읽었고 그 모든 그런 재산을 다 출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재단을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가난한 소작농으로 한 번도 자기 땅을 경작한 적이 없는 정말 가난한 집의 그런 소작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 형제들이 모두 6남매였는데 부모님의 신앙으로 모두 지금껏 다 가족들, 형제들, 또 심지어 손주들을 다 헤아려 보니 약 650명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650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단 한 명도 곁길로 나간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부럽지 않나요? 한국에서 이 가정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믿음의 명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벌써 연세가 84살쯤 되셨는데 계속해서 간증 집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그 은혜를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본인이 삼성의 임원으로 있고 또 대우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받고 후에 그가 대의그룹이라는 큰 믿음의 기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백두산이 해발 2750m입니다. 약 9000피트 되는 정도의 높이인데 그곳에 큰 호수인 천지가 있지요. 비가 오게 되면 동쪽으로는 두만강으로, 또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그 빗물이 흘러 그곳을 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는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을 지나
동해와 큰 대양의 태평양으로 향하지만 또 어떤 비는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서해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인치의 그 자그마한 차이지만 그 흘러가는 물줄기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1인치의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모두가 모든 권속들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금방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로 서문장로교회가 40주년 되는 정말 놀라운 해인 줄 압니다. 기나긴 이 세월 속에 험난한 광야와 같은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해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모두가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을 대조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길은 악인들이 걷는 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지요.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 가운데 한 장입니다. 아마 전체 150장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편의 1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길이 그 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원어 의미상으로 보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대신에 악인들이 가지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마치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나아갈 길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이 크든 작든 묵묵히 침묵 전진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청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면전의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갈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동사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속성은 점점 자기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 조롱하다 혹은 비웃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또 이 명사용으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 오만한 자를 가리켜서 거드름을 좀 피우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오만한 자를 가리켜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곡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그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에 담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속에 들어오는 분노와 내가 동생만도 못하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에 그만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더러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가운데 있지요. 이쯤 돼서 이 말씀이 마감되면 좋으련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상을 당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극구 만류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지하며 만류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며 그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에 치닫는, 너무나 칭찬과 저주를 받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역시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생각, 자신의 견해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낙무도하고 정말 살인자나 그런 극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 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류하였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잠언 2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아주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라슨이라고 하는 그 볼케이노 지역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길가를 쭉 보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이 가뭄과 혹은 이 산불로 인하여서 그 화모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큰 산불이 불었는지 많은 그런 산들의 나무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곡 한쪽 끄트머리 쪽에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모든 화모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새롭게 생명이 움돋게 되고 꽃이 피우고 다시금 푸르르게 나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모든 것 잿더미로 빠져버렸던 그런 산등성이었지만 물이 흐르는 곳엔 여전히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부패하고 우리가 실패와 낙심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을 때, 아니 심지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자꾸만 억울한 생각, 이러한 저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깊은 탄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젖줄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중심을 담아 교회로 달려오는 이 길, 여전히 메말라 버리고 화마가 휩쓸고 간 그 모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찬송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가정을 보고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은 것 같아. 정말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같아. 직장도 사업도 또 그 자녀들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정말 윤택한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복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동시에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소유가 부의 상징이요, 그것이 바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에 보일 땐 아무것도 또 아무런 소망도 또 아무런 그런 물질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모습, 정말 실패하고 낙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웃으며 또 주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성도가 아닐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야 할, 오늘 먹어야 할, 오늘 생활해야 할 그 동전을 구걸했던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이런 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 위에서 흘러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서문교회와 온 성도 위에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 한평생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던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와 결탁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며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었지요. 그 복을 받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가정을 떠나야만 했고 늘 그 형은 그를 평생도록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갈등과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가야 할 집을 잃어버린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단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7년을 도합 14년을 수일 동안 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이 야곱, 또 여러 가지 온갖 술수를 써가며 삼촌을 속이면서까지 많은 물질의 복을 얻고자 했던 그였지만 그가 훗날 보면 긴 그 여정, 인생을 마치는 그날 파라오 앞에, 바로왕 앞에서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한편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일평생 추구했던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모든 자녀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피함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출중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를 들면 요셉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의 견제와 질투와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생명을 건져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지요. 하루는 그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당시 노예는 어떠한 인격이나 자신의 주장을 권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혹과 더불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이 질끈 눈을 감으면 안락하고 평안한 내일이 보장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깃을 붙잡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강간미수범으로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의 순간에 타협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깊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바로 가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복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잠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만 하면 좋은 안락한 그런 길이 열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셉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용장이지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힘으로 또 그를 따랐던 다른 부하들과 더불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용맹스럽고 믿음 있던 다윗이었지만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하는 중에 그가 낮잠을 자게 됩니다. 낮잠에 취하여 깨었을 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살았던 이 다윗, 그 성에 올라가 주변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 그 음욕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결과가 그 죄악이 얼마나 더 큰 죄악을 낳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의 정이었지만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고 태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 다시금 소환하여 집으로 들이게끔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이고 그 여인과 동침하려고 했지만 지금 전쟁이 한참 치열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밖에서 야영하며 다윗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그마한 죄악이었지만 그 죄악을 감추고 또 감추기 위해 그만 사랑하는 용맹스러운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이 한참 치열한 가운데 다른 부하들과 더불어 최전방에 세우게 하고 신호와 함께 다른 장소들은 뒤로 쫙
빠지면서 그를 고립시킨 나머지 결국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살인 교사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한 족속이요 이방 나라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그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그 장수, 아마도 그의 부모 때런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와 이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비록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이 우리야, 성경은 그의 죽음을 그냥 그렇게 묻혀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족보에 관하여 등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죄악을 좀 은폐하고 싶고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동경했던 이 다윗의 죄악들을 감추고 싶었지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등장시키며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도 보면 암미엘의 딸 바수아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등장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오직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아 장군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금기시키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사실들이지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의로운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을 다해 살다가 돌아간 죽음을 당한 우리아 장군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한 그 성도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잠시 방문하여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당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제가 서문교에 대한 소식은 잘 듣지 못하였지만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비록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그 받은 사랑들, 교인 한 분 한 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에 기도했던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되는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눈을 질끔 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일을 볼 때는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될까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뿌리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선문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통한, 우리 당회를 통한 새로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놀라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바람 저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며 흩날리며 그 후에는 그 자손들이 그 후예들이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한자리에 어울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곳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체, 연약한 지체와 어려운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인치의 자그마한 그 빗줄기가 때로는 서해로 황해바다로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흘러들어오는 작은 믿음의 빗줄기가 그것이 동해로 태평양으로 흘러 큰 비전과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하나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